최근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NFT입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을 뜻하는 말입니다. 논 펀지블 토큰이라고 하는 말을 줄인 말인 것이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상표의 신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신발은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신발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신발에 BTS로부터 사인을 받게 되면 특별한 하나의 고유의 신발이 되어지죠. 이 신발의 가격을 붙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거래되고 통용되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능하게 된 것은 디지털 세계가 우리의 삶에 깊숙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NFT는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트, 수집품, 게임 속 물품, 음악, 필름, 스포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NFT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이처럼 계속해서 변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하게 되어지지요. 어떤 이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어떤 이는 느슨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허다한 무리가 자신을 따를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군중이 떠나버렸을 때도 주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인기가 있을 때에도 우쭐해하지도 않으셨지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드는 흥분한 무리들 속에서도 차분하고 지혜로우셨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온전히 그들이 알게 되어지기를 더욱더 주의 깊게 접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 드러나는 핵심자의 숫자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한 명의 핵심한 죄인으로 인하여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99마리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사방으로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을 말씀하셨지요.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한 명의 핵심한 죄인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였다고 고백만 하는 10,000명의 죄인은 결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뉘우침, 진정한 믿음을 갈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만 회개하였다고 고백만 하는 그러한 수많은 죄인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 안에 진정한 변화, 참된 신앙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를 베어내기 위해 그 뿌리에는 주님의 도끼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한탄하사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저주한 그 나무가 메말라 죽는 그 모습과 같은 형태인 것이지요. 주님은 이 땅에 살아있는 교회를 거룩한 그루터기로 남겨두어 좋은 종자로 쓰임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혼합물에서 벗어난 순전한 교회,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따른다고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 이름뿐인 제자와 참된 제자를 선별하려는 의도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겨는 날아가고 소중한 알곡만 남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쭉정이는 사라지고 진정한 알곡만 남아 있기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라셨던 것이지요. 주님은 진정으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진리로 얻어야 한다는
그 사실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이들이 자기들의 길로 되돌아갔던 그 모습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뜨거운 호흡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잔혹하고 냉혹한 이침으로 변했던 그 모습들, 한 발은 주님께 다른 한 발은 세속에 걸쳐 놓은 이들로 희석되고 변질되는 것보다 교회에 더 해로운 것이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속에,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둔 그 모습으로는 진정한 복음의 그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면 우리의 두 발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있는 그 모습으로는 결코 세상에서 아름다운 행보를 걸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욕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늘 세상은 그렇게 이해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발은 주님께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는 그 사람에 향하여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고 그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두 발을 온전히 담글 때에 세상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도 착각과 오해 속에서 따르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알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백성이 너무 많다 하시고 여러 부류의 사람을 뒤섞여 있던 그 무리를 치려 가시는 그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연약한 마음으로 두려워 떠는 자들은 자발적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도 남은 수천 명을 물가로 데려가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특별한 방식으로 물을 핥아 먹는 자들만 따로 남게 하시고 그들을 용사로, 하나님의 용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방식은 그들의 열정과 민첩함, 강인함과 심중함, 힘과 경험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한편으로 치우침이 아닌 균형 잡힌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정복하기에 잡당한 자들을 남겨두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그렇게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고 그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기를 그렇게 합당한 이들을 택하시고 그렇게 사용하기를 바라셨던 모습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물, 그 소중한 보물, 그 복음을 전달을 바로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간 생도들을 유치하기 위해 모든 유익을 열심히 이야기하는 홍보하는 이들과는 달리 신입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선배들이 나서서 학교를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과는 달리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께 인생을 걸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을 고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계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적합한 지당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교회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뜨거운 시간을 가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친히 부르심을 받은 수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저는 이 일이 계속해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저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영혼을 뒤흔든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이들도 있지요.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욕심과 조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든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단순히 다른 이들을 따라서 하려는 행동으로, 그 충동으로 마음에 움직인 경우도 있지요. 친구 따라서 또 집단적인 그 행동 속에서 마음의 충동을 받아 감동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이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수련회 그 기간 동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옆에서 울고 하나님의 감격 속에 펑펑 우는 그 속에서 내 마음도 그렇게 움직여 충동 속에 마음이 흔들린 케이스들도 있지요. 그들은 지금 여기에 열렬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감정으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내 모습이 진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집단의 행동의 그 충동 속에서 때로는 내 욕심으로, 때로는 나의 사고적인 그 측면으로 그 안에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각오와 다짐을 위해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신앙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신앙의 길을 가기 전에 먼저 대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주제이고, 세 번째는 참된 신앙을 위해 치렀던 대가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참된 신앙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돈이나 공로로, 맹세나 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음은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아가서 8장 7절의 말씀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너무나도 큰 사랑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맹세나 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표어처럼 바로 돈도 없이 값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돈도 없이 값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는 무언가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길거리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눈을 뜨게 되면 다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 주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을 준다고 해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눈을 고쳐주시지요. 주님은 값없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눈을 떴을 때 그 눈먼었던 사람은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하지요.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의무가 따릅니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앉아 구걸할 수 없습니다. 설사 계속 구걸한다 해도 눈먼 사람에게 베풀어지던 그 동정은 더 이상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눈을 떴기 때문에 그는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양식을 위해 스스로 버려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을 그때에는 그곳에 앉아 구걸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눈을 뜬 이후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양식을 버려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밤의 어둠을 이제 그는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어두웠던 그 시간에는 낮과 밤의 의미가 없었지요. 그러나 보게 된 이후에는 낮의 의미와 밤의 의미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밤의 무서움, 두려움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전에는 그를 근심하게 할 수 없었지만 이젠 두 눈으로 보아야만 하는 슬픈 광경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식이나 또 지식을 얻는 수단이 더 많아질수록 그로 인한 슬픔과 의무 역시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그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이 가지지 않고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의 삶만 열심히 살아내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늘 평안한만은 아닌 것이지요. 그만한 대가를 반드시 그는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는 대가를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무와 특권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가진다면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르다, 참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순례자로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그를 신성한 길로 들어오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을 들어선 이후에는 우리의 삶은 순례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그 순례자, 천국으로 가는 길에 서 있다는 것은 그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례자의 삶을 소개하였던 것처럼 좁은 길을 들어선 이후 순례자는 고난이라는 언덕을 땀을 흘리며 수고롭게 올라가야 하는 대가를 요구받습니다. 겸손의 계곡 아래로 내려갈 때 그에게 깊은 주의를 요구 또 받지요. 또 아볼루온과 대적했을 때 피를 흘리도록 싸우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그렇게 또 요구받지요. 그가 죽음의 그림자의 계곡을 통과해야 할 때 많은 두려움과 맞서 싸울 것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가 허영심의 시장에 올 때는 신실에게 그랬던 것처럼 화영장에서 그의 믿음을 목숨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요구를 또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이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러한 대가를 요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들인다면 거기서 어떤 일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결과들을 견딜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 대가는 분명히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그 경주를 마친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그 충만한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대하여 분명하게 약속해 주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망대를 세우는 것에 비유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라, 계산하라라는 그 말씀을 망대를 세우는 그 비유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망대라는 단어는 작은 탑이 있는 저택이나 시골의 큰 저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단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높이 세워진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택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자신이 안락하게 거할 큰 저택을 짓고자 할진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의역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저택은 분명히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하는 집입니다. 그런 사람은 단지 이 망대는 엄청난 비용이 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꼼꼼히 계산해 보겠지요. 무엇이 들어가야 할지, 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그래야 전문가와 상담하고 또 사려 깊게 접근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한지, 또 이를 위하여서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 계산하고 또 하나하나 접근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천국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놓고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뛰어든 다음에 차차 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참된 경건이란 심판의 날을 견딜 수 있는 성품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 새롭게 된 마음의 완전한 기초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보혈의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삶인 것이지요. 참된 경건은, 참된 신앙은 인내와 주의 깊은 태도로 멋진 건물을 세울 재료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지런히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마음에 영광스러운 궁궐을 세우겠다라는 그 일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은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리하여 쓸모 있고 그 안에서 안락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제공이 되는 것이지요. 그 안에 내가 쉼을 얻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쉼을 얻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를 따라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또 이야기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를 이어지는 31절 이하의 말씀에 전쟁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지요. 14장 31절 말씀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과 또 적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계산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나의 군사가 1만 명이고 적이 2만 명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이 없다면 이길 수 있도록 참모를 또 세워야겠지요.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일에 뛰어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전쟁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그렇게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혼의 문제에 무작정 뛰어든다면 우리 역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참된 신앙이 아닌 거짓 신앙에 우리의 모습이 노출되어지고 또 허덕이는 모습이 일어날 것입니다. 참된 거듭남은 결코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평생 지속됩니다. 그것은 시간 속에서도 영혼의 세계에서도 결코 희미하게 사라져 버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하고 그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음이지요.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보며 계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경건이 필요합니다. 참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에 NFT에 대해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NFT가 되어지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2022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차곡차곡 쌓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